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2016년 출간된 상처받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우여곡절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상처받지 않은 삶은 알렉상드르 졸리앙, 마티우 리카르, 크리스토프 안드레가 함께 집필한 도서입니다. 첫 번째 저자인 알렉상드르 졸리앙은 탯줄의 몸에 감겨 질식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때 생긴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 공부 등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고 훗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가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한국에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자인 마티우 리카르는 작가이면서 승려입니다. 그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세포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영적 스승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히말라야로 떠나 지금도 인도, 부탄, 네팔 등지에 거주하며 40년 동안 명상 수행자로 승려로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달라이라마의 불호 통역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자인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치료 분야에 최초로 명상법을 도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 철학, 심리학, 생물학 등의 깊은 내공을 가지신 세 분이 집필하신 책이기에 책의 내용 또한 상당히 깊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상처받지 않은 삶에서 인생의 우여곡절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상드르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험난한 산은 바라보기만 해도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처럼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라서 가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면 어느 순간 속이 허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잠에서 깰 때는 분명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메일 한 통으로 갑자기 가라앉으면서 오전 내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진단은 분명합니다. 정서불안이지요. 불교의 자선에 몰두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무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작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흔히 정서불안이라고 부른 문제, 감정 기복이 심한 문제는 정도가 조금 심해도 해결 방법이 없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밝혀졌다면 남은 것은 하루빨리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다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에 끌려다니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기 감정의 꼭두가시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뭘까요? 감정의 균형을 잡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인생의 우여곡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망한 채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빠져나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되 문제를 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단속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구름이 끼어 있다면 기쁨을 방해하고 사랑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때 호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이 구름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마음속 구름의 정체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인간은 해방을 위해 싸우는 노예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할 일은
내가 노예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며 두 번째는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결과만을 생각하며 조급하게 허둥대다간 분명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탈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걷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제수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한 걸음을 걷는 태도만이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법 중에 경행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가볍게 걸으면서 하는 명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무 복잡한 일들로 머리가 터져버릴 듯한 순간에는 저는 즉시 경행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일들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조용한 장소를 걷고 있는 지금 여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승께 자주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더 빨리 가고 싶다면 속도를 늦춰라. 영혼이라는 시간을 누리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 할 일도 없고 나태해질 일도 없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허둥대지 않을 것이며 게으른 마음에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온 이후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대로 서두르지 말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두르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 즉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행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슬픔, 분노, 불안들은 모두 유의미한 신호입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빨리 탈출할 것을 알리는 경보음입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이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자기 정신 상태에 집착하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고통에서 탈출하는 최상의 방법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알레상드르의 말에 마티유가 답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크다 해서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 한 번에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탈출에 성공하려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방금 알렉산드르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줄이고 싶을 때 속도를 늦추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버리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수고할 가치가 있는 일 때문에 배를 탔고 성풍을 맞는다면 이때는 속도를 늦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무분별하게 달려가며 조급해야 한다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조심성 없이 안달하느라 초반에 지나치게 힘을 쓰면 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성실함과 조급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은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흔히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불교 수행 중에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30년. 제자가 또 묻기를 제가 더 서두른다면요. 이 말에 스승은 그렇다면 좋기 50년은 걸리겠구나 라고 했다는군요. 긴장과 이완 사이에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노력도 좋지 않고 나태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 비나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어느 날 부처의 참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됩니다.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려고 하면 또 너무 나태해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에 부처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비나를 연주하기 전에 좋은 소리를 위해 조율을 하지. 그때
어떤 방법으로 조율하느냐? 현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조절합니다. 명상을 위해서도 그리 하면 된다. 긴장과 이완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으면 되느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지와 해로운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기억할 때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화살을 쏘듯 간역의 위치도 크기도 모른 채 시위를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과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목표에 집착하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더뎌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알레상드르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은 변덕스러운 에고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결코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에고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기쁨이나 만족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를 타락시키는 것에는 단호하게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고가 겁먹고 긴장하면 그제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생명으로 가는 길, 성장으로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유익한 걸까? 라는 이 간단한 물음이 삶에서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해방의 길, 탈출의 길에서 제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항복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의지는 좀처럼 버리기 어렵습니다. 참선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고집스러운 에고도 사라집니다. 때로는 겁을 내선 안 돼와 같은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의지를 버릴 때, 모든 일에 무조건 항복하는 마음일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와 마티유의 말처럼 저 또한 의지를 불태우며 반낮 없이 밀어붙였던 일이 오히려 저에게 해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해보겠다고 조급증을 내며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는 크나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았는데도 일이 그냥 술술 풀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저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일어나길 바라는 나태함도 버려야겠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바인가를 살펴보고 난 후 조급증을 갖지 않고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삶의 우여곡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진 상태로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기원드리며 꿈꾸는 연금술사 파러스였습니다.